정종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또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래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니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받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에처럼 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가진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네. 34절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정비입니다. 정비. 정비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뭐 기계나 설계비가 제대로 동작을 하도록 작동하도록 보살피고 손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서 이제 고장난 부분을 이제 교체를 하죠. 고장 나야만 정비소에 갑니까? 아니죠. 고장이 안 나도 정비소에 가죠. 왜 가요? 앞으로 고장날 일으킬 만한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정비하는 그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어디에 있냐? 에덴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에덴 잘 아시죠? 아테네, 이제 그리스 아테네라는 지역에 가서 근데 이제 갈 때 보니까 바울이 혼자 갔어요. 바울이 혼자 갔고 근데 그 성에서 뭘 봤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16절에 나오죠. 또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변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 아덴의 전도를 마치고 바울이 간 지역이 어디냐? 고린도라는 지역이죠. 이제 18장에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는 어떻게 말했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들이 뭐냐 하면 바울이 아덴 전도를 두고 한 말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아덴에서 어떻게 했냐? 고린도 교회에서 한 것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의 말로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점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상태로 있을 것 같습니까? 좌절, 낙심?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젠 끝났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지금 내게 어려움 맞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말이 포함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또 내 생각, 이성으로 또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낙심했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라. 내 생명을 가져가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착각을 하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두고 하실 일이 많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착각을 하죠. 오늘 바울이 핍박 때문에 피해서 오게 된 도시가 에덴입니다. 16절이에요.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 같이 바울 그 팀을 기다리죠. 이제 홀로 있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지금 에덴, 아테네, 그리스, 우상이 많은 도시죠. 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철학하는 도시예요. 철학, 학문이 발달된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의 실수가 나옵니다. 바울이 뭐였냐? 바울이 누구예요?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배운 자예요. 그것도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뭐였냐? 자기가 가진 지식, 철학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해요. 무엇이 맞는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했냐? 이들을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실수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다시 말해서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힘들어. 나는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참 어렵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요.
집중을 한다,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야 돼요. 특히 언제요?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언제요? 문제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그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때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찾게 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비하게 하신 거예요. 뭐냐?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깨닫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실수했거든요. 아덴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철학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바울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실패 없어요. 실패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표를 바울에게 주셨냐? 두 번째인데요,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직의 복음. 왜 오직이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전달된다면 죽이는 것이 돼요. 바울이 왜 두렵고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했냐? 왜요? 다른 것이 전달될까 봐. 나를 통해서 다른 것이 전달될까 봐. 고린도 지역에서는 뭐냐?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갔다. 정말로 오늘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의 일을 꺾을 수 없습니다. 지옥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상에 성공자들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그 뒤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게요 뭐냐? 다 상처예요. 그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 아시죠? 가장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골프 선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뒤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상처예요. 그것도 어릴 때 어떤 일을 당했냐면, 타이거 우즈가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태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프가 어떻게 보면 백인들의 골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렇게 골프 클럽을 가면 반바지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이제 골프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골프장에 보면 클럽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죠. 운동 끝나면 씻기도 하고 거기를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흑인이라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운동하려면 옷도 갈아입고 운동 끝났으면 또 이제 씻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들여보내지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그때 결심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성공해서 이들에게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공한 거 이 뒤에 보면요, 다 상처예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가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것 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한다고 노력하는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뭐가 있냐? 불안해요. 왜? 내가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잠 자도 못 자니까 약을 먹어요. 또 약을 먹으니까 몸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은 견뎌요. 이걸 견뎌야 돼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눌림과 그런 상처들로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에 평안, 안식, 행복, 자유, 해방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에게 오늘 일어난 이 일을 왜 허락하셨냐? 바울에게 실패를 주시려고? 아니요. 오직의 복음 같더라. 왜? 오직의 복음으로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으니까. 왜요? 오직의 복음을 가진 자로 세우시려고. 왜? 그것만이 답이니까. 오늘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요? 오직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아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 AI,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많은 인간의 것들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요. 뉴스 기사 인공지능이 사람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고, 의료 진료할 때도 그 진단을 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진료하는 게 더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시잖아요. 바둑도 인공지능이 훨씬 잘 두고, 재판도 인공지능이 훨씬 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좋은 기술들, 과학들 나오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계속 나오죠. 지금 시대는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잠깐 이렇게 책을 검색하다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강남에서 정신의학과를 하는 의사 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에덴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18장 5절이에요. 뭐라고 하냐?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왜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늘 오직 복음을 확인하는,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오직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그들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나가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오직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곳에서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가, 준비하신 이유가 뭐냐? 강대국 살리도록, 시대 재앙 막도록,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렘넌트를 준비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 가운데 주셨냐?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왜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어떤 증인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늘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문제 만났다. 진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도록. 문제를 만났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것 찾도록.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서도록 그거 기도하세요. 그 답이 나야 돼요. 내게. 그래야 살릴 수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어떻게 하셨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 증인으로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말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바울을. 오늘 이 사건을 두고. 그렇다면 오늘 내게 있는 일과 사건 문제 속에서 뭐하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것 찾도록. 오직 복음 되도록.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오직 복음 되도록,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을 찾도록 내게 은혜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면 또 반대로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문제가 없다. 이때는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왜요?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리도록.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다면 여기에서 진짜 오직 복음으로 답내도록, 그 증인 되도록 진짜 기도하시고, 내가 문제가 없다 준비하실 때예요. 뭘 준비해요?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도록. 그게 뭐냐? 777 이걸로 망대 세워지도록 준비하시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살릴 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세계 살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 영적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 만났다면 오직 복음 여기에 답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지금 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세계 살릴 그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패 없습니다. 모든 것은 축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정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거 누리지 않겠다.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나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 정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실패하냐? 내 생각, 사람의 말, 그 설득, 그것 때문에 실패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살도록 만드셨는데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냐? 이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 누리지 않겠다. 내가 오직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정비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정복하도록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의 정비가 돼서 현장에 갈 때는 파수꾼으로, 정복자로 가야 합니다. 어떤 현장을 만나든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어떤 현장에 가든지 어떤 현장을 만나든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것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비예요. 복음의 정비. 오래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 말고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교체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는 그 증인으로 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정비를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정복하러 가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의 복음의 정비가 되게 하사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살리러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